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길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초라한 인생을 성공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세 번 해야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 사사기서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골에서 이 농사를 지으면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거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추수는 블레셋 군인들이 해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 연배 이상의 군대 가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먹을 거이 부족하니까 어느 군대에서는 그냥 남의 고구마 밭에 가서 휴식하는 거라. 그러면 농부들이 힘들게 고구마 심어놨는데 추수는 군인들이 다 해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원이 막 끊이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배고픈데 보니까 농사를 이렇게 아주 연그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걷어가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가족들이 먹고 살 식량이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걷어가 버리면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식이 굶주리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굶주리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가 굶주린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요, 부모가 그 자식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 이거는 진짜 뭐 기가 막힌 삶이죠. 그런 지금 환경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 상갈에 대해서 딱 한 절로 딱 해놓고 성경 전체를 봐도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상갈에 대해서. 그런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뭐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럼 상갈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들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갈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나 이렇게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은요, 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영적으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구직하고 구출하고 구조한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구조한다 그 말이죠. 구출한다 그 말.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다 추수해가 버리니까 군인들이 다 추수해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구출했다 그 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상갈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벼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벼슬이 없어. 군대에 무슨 중대장, 대대장도 아니라 강가에 가서 무슨 벼슬아치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시골에서 초라하게 소나 몰고 농사 짓는 그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초라하다 보니까 가진 것도 초라해요. 가진 거라고 뭐요? 소하고 소모는 막대기. 그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소모는 막대기가 두 줄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뭐 정확한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소모는 막대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초라한 그 소막대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은 군인이요, 군인. 이 군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냐고.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굶어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냐고. 그렇게 말하려면 뭐요? 저들보다 무기도 더 좋은 거 주고, 아니면 막 군대를 막 어디서 그냥 몰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무기라고 하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상대는 지금 이 전쟁에서 죽인 군인만 600명이거든요. 나머지는 얼마인지 모르죠. 군사훈련을 받은 이 군인들인데 이들에게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냐. 만약에 뭐 백발백중 이들하고 싸우면 자기가 죽을 거 아니요. 자기는 죽으면 끝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블레셋에게 못 덤비게. 그러면 뭡니까? 가족들도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끌고 가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면 김장로님 거 가져가도 괜찮고 이군사님 가져가도 괜찮고 내 것만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 거 먹고 살아야 될 거거든요. 이렇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누구처럼? 이한용 씨처럼. 그래가지고 다 친일한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친일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친구 혼자 싸우러 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나? 아무것도 이 초라한 인생, 가진 것도 초라한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저 블레셋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무찌르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가 이 말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 주는 대로 자기는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괜히 이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어서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구유에 오셨대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구유에 오셨다는 구유. 왜? 태어날 방한칸이 없어서 구유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슨 그가 벼슬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자기를 자기에서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일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이야기. 그런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쑥 같고, 연한 쑥, 건드리면 부러져 버리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연한 쑥 같고, 또 뭐라고 했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인물도 볼 것 없다는 말이죠. 풍채도 없고
나처럼 좀 등치라도 있어야 누가 좀 두려움도 느끼고 이렇게 좀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님 모습이라. 그런데 그 초라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아십니까? 다윗은 부모 형제들에게도 뭐 크게 각광받지도 못했고, 이런 친구가요, 어느 날 형들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아마 그 전쟁 군인들 먹을 것만 넉넉지 않으니까 좀 갖다 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 블레셋의 기라상했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갑옷 입고 막 시위하는 거라. 싸울 사람 나오라고 40일을 주야로 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보고 여차여차에 그저 사울왕을 만나요. 사울왕한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상대는 장군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너는 아직 어리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 입에서 뺐다가 그게 나를 덤비면 내가 싸워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어립니다. 상대는 구인이고 싸우면 백발백중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싸우러 나갔다는 이 자폭입니다. 자폭. 그 어리석인 겁니다. 보낸 사울도 어리석지만 이 다윗은 더 어리석은 사람, 철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왜 그렇게 싸우러 가겠다고, 자기가 여기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겠다고 그렇게 하는가 이래 봤더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른쪽 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세 번만 합시다. 시작.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출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투구를 썼습니다. 그 갑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투구 쓴 사람 보면 눈만 이렇게 뻔히 나옵니다. 그리고 눈 사이 요것만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온라인 보이죠? 여기만 이렇게, 나머지는 다 투구가 써버립니다. 투구를 했습니까? 칼이 베어도 칼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도 잘 안 들어가.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여기 이게 정수로 여기만 맞추라고 하면 총도 잘 못 맞춰요. 아무리 잘 맞는 총도요, 여기 요만큼만 겨우 누워서 못 삽니다. 전체를 맞추는데 한 군데 맞추고 가슴 같은데 이런 건 잘 맞지만 조준해서 맞춰도 안 돼요. 그
근데 이게 돌에 돌려가지고 이 초라한 돌멩이 5개 돌려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이 어린애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요, 그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 싸우겠다고 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 돌매를 던지래 여기에 정수로 맞게 만들어본다. 근데 이게 쇠차량에 맞으면 안 죽는다고 장군들인데 총알처럼 맞히게 그 돌멩이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고요, 하나님의 힘을 단 한 방에 쓰러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가를 한번 봐보세요. 초라한 인생입니다. 초라한 인생은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 이렇게 쓰러져 있어야 한다. 가진 것도 초라해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 무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고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600명을 쳐 죽여도 자기가 나가 떨어져요. 얼마나 사람이 힘든 일입니까? 근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막대기가 칼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해버렸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초라하고 여러분 자신이 집안이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세상의 칼이 권력이 돈이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상가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만들어 주시고 성경에 짧지만 기록을 남겨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충청도의 시골에서요, 6막내 중 막내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살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 후유증이 일어나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보다 3분의 1 속도가 늦는 거라. 이게 안진뱅이로 걸어가 치도록 하겠어요. 근데 시골에서 비료표대 뭐 하나 들려면 한쪽 손은 땅 짚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들고, 학교 갈 때가 돼서 등교할 때 되면 상당히 날씨가 춥잖아요. 엄마가 그 애를 얻고 초등학교 갔더니 입학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이런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눈에서 뭐 어떤 사람처럼 달구똥만한 눈물이 막 떨어진다. 애 때문에 지대로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면서 돌아서는데 그 안고 오면서 자기가 커서도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발을 이렇게 업고 오면서 만지면서 야, 발 춥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는 평생을 못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부터 재활원에 가서 걷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미국에 걸린대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요.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 카이스트 고등과학원인가요? 고등과학원에서 교수하고 있고 40대 이하 젊은 과학자들에게 주는 그 과학상도 2007년도인가 받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집안이 내 몸이 초라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가진 것도 초라한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나 또 뭡니까 그 아마존이라는 쇼핑몰 하는 베존스인가 뭐 그 친구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뭐 차고에서 시작하고요, 또 뭐 그 빌 게이츠 같은 데 보니까 이게 뭐 얻으면 돈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보증금도 이게 나가는 게 많으니까 조그만 여금빵이죠. 그 여금빵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도 초라하지만 자기가 든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초라한 생각이에요. 가능성이 미약한 초라한 생각. 그게 뭐 초라하지 않았으면 여기저기서 다 시작했겠죠. 특별히 뭐 벤 존스 같은 사람들은 그 어떤 날 신문 보다가 자기가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발달하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발달할 거다, 내가 이 사업을 내 투자해라. 누가 투자합니까 거기? 그 초라한 생각. 근데 그 초라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차고 또 여간방 이런데 이 초라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인 가프 1, 2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의 집안이 또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진 것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러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굳굳하게 주님의 배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말씀 따라 그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축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내가 정말로 초라한 내 환경, 초라한 정말로 가진 것도 초라한 것 때문에 상대들은 너무나 많고 좋은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봅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상갈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이 초라한 인생이 성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